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만물을 나누고 누구누구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이룬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여 하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을 구하고 도둑을 살라. 같이요.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뿐만 아니라 리허설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바로 전에 리허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인지 어떤 존재인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드러내 보여야 되는 마지막 리허설이라고 봐도 돼요. 이 본문 말씀이.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이 말의 뜻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의 결국을 말하고 있고요, 결과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종착을 말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바로 전에 성도들의 삶, 그리고 성도들이 어떠해야 함을 그 마음가짐, 그리고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곧 핍박이 오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단단히 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된 자로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도 깨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며 기름등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둠을 일컬어서 밤 또는 흑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흑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 자, 흑암이라는 뜻은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원문에서 헬라어 원문에 뭐라 그러면 흑암의 뜻이 뭐냐면요,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잘 보이지 않는다, 희미하다, 보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또는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그가 바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늘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늘 세상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영적 현 주소를 사실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추수 때가 지나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때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지금은 재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그것은 당연한 일이며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자신의 내면을 냉철하고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아요. 꾸준함 속에서 바뀌어지거든요.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요 물건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가지고 와서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지저분한 창고 구석에 처박아 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더욱이 그 물건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주 유일한 아주 값비싼 물건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함부로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백화점에는 많은 다양한 물건들이 값비싼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물건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가져왔을 때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소유가 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에 내 이름이 덧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현순이 거, 최주사 거, 또 우리 은호 거, 뭐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그와 똑같은 이치가 적용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덧입힘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방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자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거룩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왔지만 거룩이 뭔지, 자, 거룩이 뭔지에 대해 제가 항상 말씀해 왔듯이 거룩은요 소유를 의미해요. 소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피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피로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분의 소유도 역시 모두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연필이 있는데요, 아무리 이게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요, 내 것이 되려면, 내 소유가 되려면 이거에 상응하는 값을 내가 지불하고 가져와야 현순이 거가 되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값을 아버지의 생명으로 대신해서 우리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하나님 소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저거 좀 꺼주실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입혀졌고 하나님의 의가 입혀졌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도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분리시키고자 의심 갖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미혹과 광명의 천사로 또는 달콤한 유혹의 말로 자꾸만 성도들의 귀를 막고 눈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지금은요 진리가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오직하는 성경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입을 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총을 입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찾아서 다니는 이 사자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탄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온갖 계략으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옥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오직 그 하나의 일념으로 지난 6,000년 동안 뱀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아요. 그들은요. 자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부지런히 전략을 세우고 계략을 짜서 그들은 여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인데요. 그 뱀의 후손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레드 카페를 깔아놓은 그 위로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유유히 당당히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작품의 세상 형태를 보고 누구의 작품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여러분 눈에 그것 또한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져야만 돼요. 그래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뱀의 후손들의 그 사악함도 볼 줄 알아야만 돼요. 이게 분별의 영인 거예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진리의 빛은 진리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육체가 돼,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진리가 나와야 되고, 건드리기만 하면 사람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와야 되고, 건드리기만 하면 천국 진리가 나와야 돼. 천국 복음이 마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의 특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빛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빛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놓았기 때문이에요. 내일을 바꿔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지금 우리의 발이 이 땅에 디뎌져 있지만 땅에서 우리는요 다리가 이렇게 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늘을 사는 자들인 거예요. 이 땅의 코를 갖고 이 땅의 것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의 것에 그냥 집중해서 이 땅의 것으로 눈, 귀, 우리 혼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가벼워야 돼요. 죄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고 불순종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에 길들여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세상에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귀를 먹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사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의 영이 임하여야만 세상의 영에 속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오신 빛이다 라고 합니다. 빛은 뭘 의미하냐면요 어둠을 거두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미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만 자꾸 바라보고 있어요. 흑암이 덮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눈을 거두고 그래 그 눈에 꺼풀을 벗기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기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 흑암 이런 표현은요 분별을 할 줄 모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 5장 13절인데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어둠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와서 아무리 이게 컴컴해도요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요 그냥 불이 들어와요. 그잖아요. 환해지잖아요. 근데 어둠이 나가면서 막 소리치면서 막 거품 물고 나가나요? 아니잖아. 그냥 스위치만 키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요란 떨지 않아요. 그냥 나가게 되어 있어요. 거짓이니까 더 밝게 드러나니까. 마지막 때는 반드시 진리가 세워지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인이나 국가나 거짓은 반드시 진리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이 지하 구석에서도요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빛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으로 전하는, 강대상에서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깨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빛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늦은 뒤 성령의 역사는 매우 짧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중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거짓 선생들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간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주의 상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왜 찾아서 자꾸 이렇게 읽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영의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요, 이 살갗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이 생명을 필요로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해서 귀로 들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읽어서 진짜 내 안에 영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서 읽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되겠지만 일부러 제가 찾아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그래서 내 안에 확증하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찾아서 읽는 거예요. 이게 영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고 이게 생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는 거 갖고 안 돼요. 자꾸 먹어서 내 것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아멘이어야 돼요. 내 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확신하는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항상 보고 읽고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라. 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 놓으셨대요.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대요. 사랑의 나라로.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된다면 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내 나라의 통치자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처럼 막 이렇게 속살거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은 통치하세요. 아멘이죠? 아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 나라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인 거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법을 지키는 자를 일컬어 같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들을 뭐라고 하죠? 권속 가족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목욕제계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도요 우에만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도 없을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기 어려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확 깨버린 거예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9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체 아버지 말씀에도 순복하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내 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아버지를 둔 자들을 일컬어 형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아서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의 자격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응. 반드시 분별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리지. 뺏기지 않고 누리지. 쏟지 않고 내가 누릴 수가 있잖아요. 아는 것이 그래서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 안에 진리가 확증되어지면 우리가 속을 이유가 없어요. 왜? 진리대로만 가면 되니까. 자,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흑암 아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우리나라 어느 나라? 우리의 본국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의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원하는 일에 열매를 맺으면서 아버지를 아는 일에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아는 지식이 하나님은 자꾸 자라가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자꾸 자라가라. 무엇으로 자라가나요? 아기가 그냥 가만히 그냥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냥 내팽개치면 아기가 자라나요? 죽죠. 그런데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땅에 너네들이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속 알아가라. 그 지식이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양식을 먹어야지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 양식이 뭘까요? 그 양식이 뭘까요? 뭘 먹어야 살지. 그리고 자라가지.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라가라고 하죠. 알으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주신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 알아가라고 해요. 더 깊이 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그 사랑,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용광로와 같은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라고 해요. 자라가라고 해요. 목숨을 내어 주실 만큼의 그 엄청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요. 다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알라고, 깨달으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갚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원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연구해요. 차원에서. 해라가 아니고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 땅의 육체가 완전히 벗겨지고 말씀화되어서 완전히 바뀌는 것 보고 거듭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달으라고 하셔요. 그래서 진리를 알라고 하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세요. 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신분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대한 권위를 다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결코 이 사실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도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주장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사탄은 사역을 다해서 성도들의 눈을 멀게 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왜? 우리 신분이 드러날까 봐. 우리 신분을 알아차릴까 봐.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빼앗아가는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닫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서 온갖 근심을 갖다주고 걱정 갖다주고 미움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말씀을 잃어버리게 해요. 말씀을 빼앗겨버리게 한다는 거죠.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 귀를 어디에다 여느냐에 따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이 있어요. 공중으로부터 오는 영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오는 영이 있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마귀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속량, 그 죄의 사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조금만 살펴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수준까지를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더 크게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지식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어떤 모드로 바뀌어야 되냐면은 예수의 모드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적인 수준이 하나님 나라 모드로 바뀌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드로 완전히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깊이 일을 더 많이 알고 우리가 갈 그 본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모두를 다 바꾸시기 바라요. 지식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들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가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화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예수님처럼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씨가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먹으시고 많이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인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손 하나도 만지지 못한다는, 우리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 언약인 거예요. 이거를 내 거로 삼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근심 걱정으로 나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면 이 말씀을 암송하면 돼요. 꺼져.
거짓은 꺼져. 거짓말이거든요. 생각 속에서 오는 것은요. 생각 속으로 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진리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 양식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 자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 신분을 깨달은 자가 누리는 자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받은 자만 진리의 말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을 일컬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선언해 놓고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성경 안에 자신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 관문은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부활의 전제는 반드시 육을 벗어야지만 된다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더딥혀지는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저에게 계속 더딥혀지면 우리 안에 육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화가 되어지는 거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2절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어떤 종교 프레임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덫에 걸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초등학문으로 사람의 가르치는 것, 사람의 교훈, 이 종교 프레임의 덫에 걸려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에, 종교 프레임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그것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기록되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면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신학에 가서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진짜 스승은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인쳐주시면요 성령의 비밀을 알게 해서 천국 비밀을 알게 해서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장래일. 그럼 장래일을 말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고 있던 그 뜻을 성경 안에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지 그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인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하지. 모든 영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 이 바리새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거룩했어요. 사람들을 볼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앞으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가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아버지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이. 제가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어떤 뜻을 우리 큰형제한테 보냈어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간절한 어떤 뜻을 품고 우리 큰형제와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고스란히 적어서 우리 큰형제에게 보냈어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그 섭리를 말씀으로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복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확인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셔서 이것을 담으세요. 자,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출애굽기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자, 출애굽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주여.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애굽 바로 왕, 애굽은 세상을 의미해요. 성경에 보면은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세상 신, 그 세상 왕, 그 왕에게 모세를 신처럼 보이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34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왜 모세를 신처럼 보이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입으로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에게 보여서 그에게 너를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신이 된 게 아니고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대언한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왕이 너를 볼 때 신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신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쉬는 곳하고 지금 교회를 죽이지 못해서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거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들들이 엄청 회개할 일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지? 근데 그 율법을 준 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준 그가 나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안 믿어지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잖아요. 지금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피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 것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밝히는 장면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신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일컬어 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신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들이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문 표기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요, 대문자로 이렇게 G-O-D 대문자로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에게는요, 소문자로 G-O-D 이렇게 썼어요. 성령으로 인을 쳐서 아들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높은 수준을 명하고 계세요. 높은 수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20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며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주셨네요. 확인이 되죠? 이거는 내 말이 아닌데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대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놓잖아요. 이거 주시잖아요. 언약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대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그거 하고 있나요? 왜 아닌가요? 왜 아니에요? 부족해서. 해야 돼. 부족해서. 그런데 자,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중보기도는 필요해요. 중보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큰 짐을 오늘 이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를 영역을 넓히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쳐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당시 예수님은 몸 하나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놓고 기도를 할 때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자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해몽이 좋은가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대로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그러시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늘을 움직이는 보좌를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늘 열쇠를 갖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딸려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해요. 양날개를 갖고 어느 한 곳에서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독수리의 양날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탁 잡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거든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큰 소리 쳐서도 해서 하시고요. 묵상 기도도 자주 하시고 해줘야 돼요. 값을 지불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그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값이 지불되어져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빛이며 생명을 얻게 된 존재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부지런히 가십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이 구원은 휴거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하심은 7년 대환란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천국 복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너무나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위험해요. 분별 없이 아무 말이나 다 주워 먹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선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령집에는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되어져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들 중에서 볼 때는 완전한 절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일컬어 흑암과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은요,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세상 주관자들, 세상 법을 사용하는 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제 괴로움을 가하는 거예요. 없는 법도 만들어서까지 괴롭히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세상 주관하는 자들은요, 공중권세 잡은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일컬어서 애굽이라고 하고 어두, 흑암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과 반대되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하늘과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주관자들을 일컬어 우리가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요,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기도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무기는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자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끌어내라, 물러가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사실 아니에요. 에베소에 보면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살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는 자들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 리더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해요. 아시겠죠? 총칼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게 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무기는요, 싸워야 될 무기는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더욱 정신을 지금 차려야 할 때예요. 어디에 시선을 둘 것인가, 어디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분명하게 우리는 지금 방향 설정을 해야 합니다. 방향 설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다급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너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 받아들여진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을 받을 것이다.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지금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 바라요. 지금 말씀 보시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라요.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어둠이 가장 막 덮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한 기뻐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통로가 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볼래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공중 휴거 부활 될 자 그리스도 신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게 잘 유지해라. 예요. 몸도 영도 혼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상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아시겠죠?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몸도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 이제 살 빼야 되겠네. 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시작.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은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주여, 이게 리허설이에요. 몸과 영과 혼을 건강하게 해서 부활 공중 휴거 될 자들에게 주시는 리허설이에요. 자, 그리고요, 우리의 수준은, 우리 말과 행동의 수준을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한 군데만 우리가 더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도 신중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하면 여기 우리 영적인 수준, 우리 말의 수준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래요. 그럼 우리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언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질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 안에 진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무엇이든지 드러납니다. 빛으로 인해 드러납니다. 진리로 인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있네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4절. 자,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4절. 오늘 말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하는 그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리가 고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거짓과 악이 드러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비춰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딥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화시켜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세상은 너무나 흉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를 너무 이제 박해가 이제 막 쪼여오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자꾸 좁혀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좀 있으면 풀어지겠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을 이미 건너버렸어요. 이 팬데믹 전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허용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귀를 어디로 여느냐예요. 어디에 방향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요 정해지는 거예요. 방향을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죠. 우리 정체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확립되어져 있지 않으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것도 진리 같고 저거 보니까 저것도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저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주신 진리의 빛으로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방향 설정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미혹의 역사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 미혹의 영에 그냥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열어놔야 돼요. 항상 열고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바짝, 잠자는 자들로부터 일어나 깨어나라고 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가 허리띠 딱 띄고 고뇌 투를 딱 쓰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탁 붙이고 심장 흔들리지 못하게,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탁 갖고 성령의 검을 딱 가지고
불화살 날라오면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거예요. 여러분들 몸 전체가 다 말씀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입술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저희 입술을 사랑하셔서 대연의 영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들은 귀한 영혼들 아버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미혹의 역사에 아버지여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귀한 권속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는 과 성령의 교통 감화 내주 위로하시니 이 나라의 민족 위로와 모든 교회 위에와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 귀한 권속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